요한복음 58강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 그 두 번째,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함. 지난주는 그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인데 오늘은 그걸 세부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오늘 요절은 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에서 제목이 나왔습니다.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함. 예수께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두고 누구의 죄로 소경되었느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 무리가 물은 게 아니고 제자들이 물었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대답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비슷한 낱말이 두 가지 있잖아요.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소명, 소명은 보내심, 부르심, 부르셔서 보내심. 이것이 소명이고 소명의식, 소명이고 사명은 자각, 자의식, 자기 안에서 나오는 어떤 사명감이죠. 자각.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소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는 거죠. 자기 일이 아니고. 만약에 대통령에게 있어서 국방장관이나 아니면은 밑에 장관들이 있다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일을 해버리면 그거는 소명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제 성경상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소명으로 하지 않고 사명으로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소명을 끝까지 잘 지킨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근데 소명으로 하는 사람은 실수가 없고 패하지 않아요. 근데 사명으로만 하면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길로 가기가 쉽다는 거죠. 사명으로는.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가,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 자신의 일 행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낼 때,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리고 이제 택하셨을 때,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시고,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보낸다는 거죠. 바로 그게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거든요, 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먼저죠. 기름 부음 받는다는 말은 직책을 준다는 거잖아요. 사명을 주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보내심을 받아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일은 빛이 있을 때 해야 하는데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이 빛이라 하셨다.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그의 일에 대하여 소경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아무것도 본 일이 없는 사람이다. 이 대목을 제가 묵상하다가요. 제가 한경희 형제를 만나기 전에는 사명이 불타서였어요. 사명이 불타서 정말 많은 일을 했거든요. 심지어 모든 것을 던져서 다 했는데 소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명은 기름 붓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소명을 받거든요. 참 그게 너무너무 알아졌어요. 남면서부터 소견된 사람은 아무것도 본 일이 없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본 일이 없다는 말은 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아담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아무것도 본 일이 없다. 아무것도 본 일이 없다. 아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귀한 임명을 받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으나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의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맞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의해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고귀한 임명을 받고 태어났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동산에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산에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이 보이고 또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저는 정말 지난날 시행착오뿐 아니라 실컷 몸부림치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참 그것이 눈을 뜨고 난 뒤에 알았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생명의 눈을 뜬 사람이 한다. 만들어진 만물은 만들어진 눈으로 다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감이 잡히잖아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다 볼 수 있죠. 만들어진 세계는 다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에게 보이는 거죠. 임하는 거죠. 제가 눈을 뜨기 전에 제 육안으로 모든 세상을 다 봤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조차도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이 봤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 거예요. 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었으니까. 그래서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였으며 바울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했다. 그러니까 모두가 소경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요. 하나님의 일은 새로운 그 생명의 빛으로 소경된 자들 눈을 뜨게 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눈만 뜨면 보이잖아요. 보이는 사람이 할 거니까. 근데 저를 눈뜨게 해준 환경 형제는 자기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고 눈만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거예요. 늘 이 말을 했어요. 눈만 뜨게 해주면 된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소경된 사람 눈만 띄어주면 생명의 동산에서 먹고 마시고 자랄 거니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는 분이다. 대통령은 국방을 위해 장군을 임명하고 그를 일하는 곳으로 보낸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고 세상으로 보내신다. 이게 늘 제가 절기어 표현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내게 준 이것을 너희에게 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고 생명의 세계로 옮겨라. 이 말이잖아요. 저는 이것이 제게 소명으로 봤어요. 그때부터. 제가 눈을 뜨고 난 다음부터 정말 마태복음 28장 제 끝절의 이 3절, 세 구절이 제 말씀이 육체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경된 사람들을 이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양식으로 눈을 뜨게 하는 그 일에,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눈을 떴으니까 저도 그 일을 하게 됐거든요. 아담은 위임을 받았으나 생명의 열매, 양식을 먹지 않아서 보내심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면 그분과의 생명 관계가 필요하다. 물고기를 대신하려면 물고기 생명이 있어야 한다. 이걸 다른 말로 어린 양을 대신하려면 어린 양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유일하게 먹은 양식이 어린 양 고기란 말입니다. 물론 선나물과 먹을 병도 먹었지만 어린 양 고기를 먹어야 사자와 호랑이 세계에서 탈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현정이와 은정이와 또 요즘 해정 문정혜 정혜 어제 같은 경우는 성이 이 모두가 새로운 행진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물론 그때까지 해왔지만 요즘 이 자매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선한 거를 먹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종할 수가 없다. 잠깐만요. 선한 거를 먹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종할 수가 없다. 본성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어두워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눈이 뜨이니까 선한 과를 먹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일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제가 눈을 뜨기 전에 기독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정말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참 너무 아이러니하죠. 자, 세 번째, 생명의 빛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함. 계속 같은 의미인데요. 어, 또한 빛은 사물을 보게 하고 구별하게 한다. 붉은 빛은 붉게 보이게 하고 파란 빛은 파랗게 보이게 한다. 선한 quả 를 먹은 지식의 빛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끝이 났다. 그러니까 선한 과를 먹은 지식의 빛,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끝이 났다. 야, 이 구절이요. 어제 저녁에
박성희 자매의 간증 속에서 딱 증거가 됐거든요. 성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지식으로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졸업시키려고 무진장의 애를 쓰고 관계가 악화되면서 서로 속고 속는 가운데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다 포기되는 그 순간, 그 선악의 지식이 포기되는 그 순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정말 어제 저녁에 그 드라마틱한 표현이잖아요. 다 포기하고 나니까, 자기의 어떠함을 포기하고 나니까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게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죠. 십자가는 선한 것 때문에 있는 거죠, 사실은. 해가 어두워졌다. 옛빛이 어두워졌던 것이다. 전에 본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 결국은 선악과 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죠. 베드로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보고 따랐고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기의 주님을 버려둔 채 심판의 법정을 도망 나왔다. 내가 죽을지라도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잖아요. 그때는 아직 베드로가 생명의 열매를 못 먹었던 거죠. 아직도 자기 사명으로, 소명이 아니고 자기 사명으로, 자기 지식으로 그렇게 고백했고 따랐던 거죠. 그래서 심판의 법정 앞에서 도망쳤던 거죠. 이와 같이 베드로가 소경이었을 때 우리도 다 그와 함께 소경이었다는 거죠. 안다고 했고 믿는다고 해서는 소경이었다. 물 위로 걸어간 것, 변화산에 본 것들 모두 십자가에서 끝이 나고 말았다. 일단 십자가 앞에서 다 끝났죠.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 3년 반 동안 하면서 보고 듣고 믿었고 다 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갈 때 다 끝나버렸잖아요. 결국은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어떠함은 언제 드러나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과 옛사람이 죽기까지 남아있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끝날 때 새로운 생명의 눈이 오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라 옛사람이 죽어 장사된 후 생명의 눈이 열린다. 참 이상한 말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그 옛사람이 죽어서 완전히 장사된 것이 확정이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생명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제 성희가 자기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이 대목이 나왔잖아요. 죽은 지 3일 후 다른 부활의 눈이 열린 것이다. 죽고 장사된 후에야 눈이 열렸다. 죽은 자가 살아남으로 빛이 온 것이다. 샛빛이 왔다. 보이던 것들은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된 것이다. 선악과의 빛은 사라졌고 생명나무의 열매의 빛이 정오에 이른 것이다. 이 대목에서 제가 이 생명의 동산으로 옮겨지고 난 다음에 전에 보이던 것들은 보이지 않고요. 전혀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울산 전화동에 살고 있을 때인데요. 아침 일찍마다 새벽 기도 갔다가 뒷동산에 올라가서 운동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뒷동산 이름을 제 나름대로 임마누엘 동산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 동산에 올라갔다가 딱 내려오는데 내가 눈을 떴구나. 이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새로운 눈이 열렸구나. 그래서 그 새로운 눈이 열리고 나니까 전혀 다른 시각이나
사람들을 대한 보는 모습이나 다 다른 거예요. 정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과 먹지 않은 것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다시 공회 앞에서, 군중 앞에 서서 내가 밝히 보았다고 소리쳤다. 그는 새로운 세계를 보는 새로운 눈을 받은 것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숨을 내쉬며 가라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눈이 떠여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 앞에서 심판의 법정 앞에서 나왔던 그 베드로가 공의와 군중 앞에 서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다 하면서 크게 외치면서 선포를 했잖아요. 결국은 전에 소경이었던 베드로가 그 생명의 눈이 떠여져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된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눈이 열리면 담대해지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하게 담대해지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과 그의 일을 보게 하는 빛이시다. 십자가에서는 옛빛을 사라지게 하고 부활로 새빛을 가져오신다. 이게 베드로의 산 정인이고 사도 바울의 산 정인이고 우리도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내 몫의 태인 십자가에서 과정을 거치고 나면 부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심판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한다 이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있었죠. 아담 안에서 소경되었던 나는 여기 이제 제 간증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든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산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찾아온 형제로 인해서 나의 어둠이 심판되고 내 정체가 폭로되고 난 다음에 선악과에 속은 나의 존재가 드러난 후 새로운 눈이 열리니까 참 하나님 아들의 인자 예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눈뜬 사람이 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전국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를 통해서 부름을 받든지 간에 거리와 상관없이 다녔죠. 왜냐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 생명이 깊이 인식될수록 나는 나를 부인하게 됐고 주의 일은 더욱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로 들면 서울교회 제일 처음에 갈 때, 경기 서울에 갈 때가 서울교회 그 김희태 형님이 경기도 지역 부천교회에서 이엘레 목사님과 함께 순례를 갔었을 때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났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김희태 형님이 무슨 질문을 하면 아니 목사님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래 물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 말씀하기가 좀 너무 난처해가지고 저에게 눈치를 주면서 신호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는 말씀이 아이 여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문가 이영식 형제가 여기 있으니까 그 형제인데 질문하고 교통하면 좋겠다고. 그런 식으로 조금 있다가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함께 간 우리 누님하고 노문준 아버님, 부산의 이정자 누님, 그렇게 같이 갔거든요. 그래 남아서 이제
거기에 남았던 서울 지역, 경기 지역의 뭐 지방교회, 뭐 구원파, 신천지 이런 데서 많이 왔거든요. 그런 분들과 교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김희태 형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고 저는 대답을 하고. 왜냐하면 제가 거기 그 신앙에 있다가 옮겨졌으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해드리니까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다음에 서울에 우리 집에 좀 와달라고. 그렇게 불러서 간 것이 서울 경기 지역에 순회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이상하죠. 그래서 물론 그것이 또 깊은 과정을 들어가는 불소식이 됐지만 그때 종교 안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따라왔습니다. 특히 서울에. 결국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은 눈이 열려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알고 보면. 왜냐하면 선악과로 인해서 생명에 대해서 다쳐버렸기 때문에 선악과로 말미암아 생명의 눈이 소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만 열어주면 하나님의 나라에 먹고 마시고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과정이 제가 서울 경기 지역 순회 가게 된 동기가 됐었습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 있을 때 일하라고 하셨다. 자신은 이 일을 위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주님은 선악과로 인하여 보내신 이와의 관계가 어두워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생명의 빛이시다. 회복하는 빛이 눈을 뜨게 하는 거잖아요. 나를 포함한 수많은 종교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지만 결국은 이 생명의 빛, 예수의 빛이 없는 것이 문제였죠. 그때부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눈을 뜨게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참 그 발걸음을 참 지금까지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고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다. 야고보음 6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빛으로 오신 이를 영접하여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사는 것이다. 야, 너무 명쾌하죠. 하나님의 일은 그 빛으로 오신 이를 영접을 믿는다는 말이죠. 영접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빛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세상이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아들로 사는 거죠. 이게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하나님은 명하고 보내시며 그와 함께 오는 빛이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과 땅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아담은 고귀한 일을 위해서 임명받았지만 보냄을 받지 못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다 알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 사명을 받았는데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던 거예요. 선한 걸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죠. 이 실패한 이 아담을 대신해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나무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회복하셨잖아요.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이제 주시니까 우리는 소명을 받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임명을 받고 보냄을 받아 보내신 이와 함께 오셔서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를 보게 하신 것이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런데 성경의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한 곳이 몇 군데 나와요. 첫, 제일 첫 번째 기적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최고 첫 번째 기적 뭐냐면 눈 뜨게 해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줘야 볼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선한 과로 말미암아 눈이 감겨버렸으니까. 소경이 된 자들이니까. 소경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눈 뜨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한 과로 말미암아 눈을 감은 소경은 소경이 된 줄도 모릅니다. 이게 종교적인 소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경을 눈뜨게 해주는 만큼 중차대한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지원받았다. 대전제입니다, 이게. 이것이 인명이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뭐겠어요? 생명나무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그 현주소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온 그 열매를 먹어야만이 하나님의 생명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명을 줘서 수행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려면 필수 조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십자가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열매를 먹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선악과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그의 생명을 표현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어요. 창세기 1장 26절 그 말씀 한 구절 속에 다 있거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 속에는 당신을 나타내려고 지었다는 거예요. 형상, 모양. 그러니까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었다는 말은 그의 생명을 표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죠. 그러므로 한 생명이어야 하고 한 생명은 한 눈, 같은 눈, 한 생각, 같은 생각,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갖는다. 한 생명은 예수와의 연합이다.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한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그의 사심과 합하여 새 생명이 탄생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 포인트입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중요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이게 전제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함께 살아납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적이 없는데 그 생명이 있겠어요? 그 생명이 부활하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이 있을 때
예수의 죽음에 내가 포함된 과정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의 사심, 그의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에 합해졌을 때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탄생해서 그와 합해서 한 생명으로 그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이것이 사탄이 가리고 놓은 모든 사람을 십자가로 못 가게 만들어요. 변명하게 하고 피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늘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사탄의 최고의 고수의 전략입니다. 사탄에게 속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정말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 정말 새 생명을 가져오는 비밀인데 정말 이것을 우리가 선악과로 말미암아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특효약입니다. 특효약. 다른 말로 안약입니다. 안약. 십자가가 안약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 빛 가운데 있으며 그 빛으로 보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 예수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이 보인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지은 노래가 제일 첫 번째 첫날에 지은 노래가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노래였잖아요. 두 번째 제가 지은 노래가 눈을 떠보니 이 노래입니다. 제가 눈을 뜨고 나니까 보여진 거예요. 제가 목 상태도 안 좋고 해서 노래는 안 하고 요 눈을 떠보니 이 노래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을 떠보니 생명의 목장, 목자장 그리스도 있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생명의 양식이 풍성하다네. 이 동산의 생명나무, 생명의 물 먹고 사네. 이 생명 먹고 자라서 그리스도 바라보네. 2절, 눈을 떠보니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진실한 한 사람, 새 생명의 아들이었네. 거듭나 새 사람 되게 하네. 이 동산의 생명나무, 생명의 물 먹고 사네. 이 생명 먹고 자라서 그리스도 바라보네. 3절, 눈을 떠보니 인도자 있네. 푸른 초장 그 맑은 시냇물. 풍성한 곳 날 인도하여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따라. 이 동산의 생명나무, 생명의 물 먹고 사네. 이 생명 먹고 자라서 그리스도 바라보네. 제가 눈을 뜨고 이 감격을 해서 견딜 수 없어서 눈을 떠보니 하면서 노래 중에 노래 207번 이걸 개사해서 부르게 됐거든요. 이 곡, 이 곡의 원곡은 뭐냐면 장림 가수 이용복이가 불렀던 눈을 감으면 가는 노래입니다. 그 얼굴에 햇살을 가는. 근데 제가 대구 교회로 오면서 치킨버스를 타고 달려오는데요.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장인 가수 이용복이가 부르는 노래 눈을 감으면 저 멀리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나오는데 어? 갑자기 아니 장님이 눈을 감고 있는데 눈을 감으면이라 그래서 제가 번개처럼 밀려온 아니 내가 눈을 떴잖아. 그러면 눈을 떠보니 노래를 해야 되겠다. 눈을 감으면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정말 가사를 짓고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눈을 뜬 사람이 제가 전에요. 얼마나 어디가 길인가 하고
얼마나 헤맸던 사람인데 눈을 뜨고 나니까 이 생명의 나무 열매, 십자가의 비밀이 내게 열려져서 이 눈을 뜨고 나니까 원수가 사라져 버렸어요. 미운 살이 없는 거예요. 아니, 눈을 감고 있을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걸리는데, 우리 제일 의심 많은 사람이 누구죠? 세상에? 봉사입니다, 봉사. 소경만큼 의심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왜 안 보이니까. 지팡이를 두드리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은 사람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뜬 사람은 의심할 게 없는 거예요. 다 보니까. 그래서 눈 뜬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눈을 뜬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원수가 없잖아요. 서대반 집사에게 원수가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원수가 없잖아요. 생명의 눈을 뜬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됐어요. 아, 다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사랑의 대상. 참, 이 세계, 눈 뜬 세계로 불러주셔서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나만 눈 떴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 눈 뜬 사람은 눈 감고 고통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눈 뜬 자의 복음, 눈 뜰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 비밀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발걸음하고 있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손에 손잡고 가슴을 열어서 온 세상 격변하고 온 나라와 세상은 소용돌이 치고 정말 난리 법석이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일이고 선악으로 말미암아 눈이 감겨서 답답해하고 서로 좌충우돌하고 시기하고 싸움이 난무한 그곳에 생명의 눈을 떠여주는 이 일이 우리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발걸음하기로 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기 영숙이가 너무 초선장이 많아가지고 돌려가지고 먼저 하라 그랬는데 영숙아 나와라.